신앙 안에서 슬프고 또 위험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든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것이 얼마나 그게 비극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전후서로 보면 바울은 아주 지명 이름을 대가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교회와 또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분명히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은 안 했을 거예요, 신앙은. 그러나 어느새 교회에 익숙해지고 자기의 어떤 육적인 성품이 작용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가 되고 주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옳았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사람, 그 둘이 다툴 때에 누가 옳았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 편에 서 있고 누가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의 반대편에 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았다 하고 사람이 그 사람의 편에 들어도 그 사람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위험하고 그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응? 여호수아 갈렙이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을 때에 그 수많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서 그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오늘날 힘의 대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질리고 그 사람이 뭔가 대장이 되고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누가 옳았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그것들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른 채 교회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성질이 좀 강한 사람이 교회를 아니면 성도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로 움직인다면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게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손해보더라도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자기 머리든 이기적인 어떤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간에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의 반대편,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원수가 된 줄도 모른 채 자기가 옳다고 떠들고 그거를 주장하고 사람 모으고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 당시는 이긴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수로 갚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못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지언정,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 편에 서서 죽어야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지. 내가 주님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호화호식하고 반대편에 서서 칭찬과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머리가 좋고 누가 옳은 소리 하느냐, 세상적 관점에서 옳은 소리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질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돼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우리 집안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버님이 저와 비슷하게 제가 먼저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부모님이 똑똑하시고 또 열심히 있으시니까 교회에서 또 이제 이것저것 봉사로 맡기시고 이제 권사 직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재정권사가 되시고, 우리 어머니는 여전도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재정권사이시니까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예, 우리 아버님은 뭔가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교회를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를 우리 아버님은 정의감, 세상 기준과 상식으로 가지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할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신학으로만 풀어지고 이해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로 보시질 않은 거예요. 세상의 정의감,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가지신 의,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시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은 또 보통 성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회가 홀라당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제가 학생 때, 제가 또 그때 학생회장이고 막 이랬어요. 이게 막 어른들 이야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아니 저희 집에 오셔서 설명하고 거의 빌다시피 그러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누가 오라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누가 주님 편에 서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반대편인지를 딱 가려는데 우리 아버님이 주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 교회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저희 집안 전체가 다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 비슷하게 6년의 세월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긴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너무하셨다. 그렇게 풀어가실 게 아닌데 그렇게 정말로 막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에 근심이 되고 교회가 막 깨질 판이고 뭐 목사님 사모님은 또 와서 또 워낙 성격이 강하시니까 이제 달래주시고 막 이러냐고 또 그런 광경을 내가 보고 뭐 이런저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님 또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옳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옳았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관한 주님의 편에 누가 서 있느냐, 누가 주님의 교회의 반대편이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에 가려지는 문제였거든요. 그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바람에 정말 주님의 편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으면 우리 집안은 잘 됐어야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왜? 주님의 편에 서서 열심히 주님 대신해서 행하셨으니까, 말씀하시고 행했으니까 주님이 너 잘했어 그리고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반대 다 뭐 대학 떨어져 뭐 직장 떨어져 뭐 집안에 뭐 이런저런 우환이 생겨 막 우리 아버님 급기야는 뭐 급성신부증으로 사경을 헤매시고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편에서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한때는 교회에 잘 섬기셔서 교회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어느 날은 교회를 막 해파시키고 목사님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두루누우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누가 옳았냐 그러냐보다도 주님이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우리 아버님이 주님 반대편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같이 연단을 받는 시기 돼버린 거죠. 그래서 권위자가, 저는 아주 뼈저리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권위자가 권위를 잘 써야 돼요. 집안의 권위는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그 권위를 잘못 쓰면 몽탕 다 그 안에 권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같이 애매히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주님 편에 늘 서서 성도가 다 주님 반대편에 서도 목사님은 주님 편에 서서 홀로 있어야 그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다 주님 편이야. 근데 목사만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목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광주에 제가 거기서 센터 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광주에 사신 분들은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교회가 거의 한 1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했던 분이 이제 제 집회 오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여튼 신앙에 어떤 은혜 받아서 신앙이 좋아지고 이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중직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희 집회 와서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딴 데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배신감이 드시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막 그냥 망신 주고 욕만 안 했지 정말 진짜 조조에 가까운 얘기로 막 목사님이 하시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리고 차별을 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나오세요. 다른 교회로 가시든가. 주의정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도가 지나쳤어요. 내가 봐도 그분은 주님 편에 서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정말 반으로 쫙 쪼개지고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죽을 때까지 주님 편에 서서 있어야 주의 종이 주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주님이 딱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 목회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면.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대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대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니까 그 사람들이 몽창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원수된다는 게. 그러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면 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보증하심이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건데, 그리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도 다 그분의 손길로 메워지고 가는 건데 그분의 손길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봤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더라.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뭔가 자꾸 마이너스 돼 가더라. 그러면은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정말 그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에서 그분이 정말로 주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반대편에 주님 반대편에서 신앙생활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반대편에 쓴다는 게 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건 마귀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은 100%예요. 그거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마귀는 그걸 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이러고 그렇게 했겠냐고. 아니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것에 그래 예수님 팔아먹어도 난 괜찮아. 예수님 어차피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고 그러니 내 인생 보상은 받아야 되겠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진짜 개털이 되니까 뭐래도 좀 보상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가 넣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인간적인 그 생각이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좀 냉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편에 서서 해야 될 태도인데, 이분이 자꾸 그 인간적인 정으로 자꾸 사람 붙들고 뭔가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 이 사람은 주님이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혼자서. 주님은 가만 놔두라는데 자기가 가서 집적되는 거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주님의 반대편 원시타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좋을 줄 몰라도 사람끼리 좋을 줄 몰라도 주님은 불쾌한 거예요. 너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니 너. 그게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육적인 어떤 생각과 플러스 사단이 준 생각을 낼름 받아가지고 이래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 생각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주님이 주는 생각은 극과 극에 대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꼭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응? 근데 그걸 해봐야 된다고. 그게 정말 주님에게서 흘러나온 건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의 논리와 합리성을 그게 주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분별 은사. 그 사람이 생각이 정말 어디서 흘러나오고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생각인지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착한 생각했어요. 예?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정으로 했어요. 이런 게 다 보면 주님의 일을 제동을 거는 거예요. 다 파토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좋은 일 했는데 주님에게는 원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데 라는 거를 앞서게 되면 그건 반드시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원수짓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돼. 주님께 물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게 주님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주님의 편에서 하는 건지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이게 맞느냐, 이거 얼마나 이게 정적인 거죠, 좋은 건데 이렇게 따지는, 그것만 앞세우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있는 성도라면 문제가 없어. 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다툼이 생긴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맞았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주님 반대편에 서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의 원칙, 이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사람의 숫자로 심의 정도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생각이냐? 주님이 그 사람들 편에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주님 반대편에 서고 나 홀로 주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이기는 자고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강한 자고, 그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결국은 주님이 대신 일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어떤 식이든 주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착하긴 한데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물어야 돼.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물어야 되고,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잘 모르겠으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결과로 보세요. 결과로 보면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열매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고, 주님 편에 반대에 서 있는 자는 반대적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결과로 보면 답이 나와요. 결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데,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 못하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축복도 없고 오히려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를 진다는 얘기는 말씀의 반대편을 서는 자요, 주님의 반대편을 서는 자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고, 말씀의 반대편을 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불리해지고 위험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교회가 많이 세련돼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세련돼지고 고상해졌어요. 많이. 또 문화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교회에서 받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사회와 동화되는, 세상과 동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현장이고 하늘이 열리는 현장에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회의하고 떠들고 스크린 내려가지고 축구 시합 보면서 박수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난 절대 반대. 정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한번 세상 사람 와서 세상으로 흐트러 버리면요, 그 영적인 분위기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와서 세상 말하고 세상 소리 들리고 세상의 동영상들이 막 교회 안에서 있으면요, 하늘문 닫힌다고. 이 교회가 축복의 셈이고,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역사 시작해서 성도들 심령으로, 가정으로, 삶의 영역이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교회라는 이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세상 사람한테 준다고요? 세상 회의하게 만들고, 세상 노래, 세상 말, 그리고 서로 세상 사람끼리 다투는 현장으로 준다고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너무 몰라요. 영 안에 안 열렸으니 교회가 귀신의 놀이터인지도 모르는 거지. 교회가 거룩한 현장이 돼서 성도가 없어도 그 현장에 항상 주님이 보호하셔서 임재가 있고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거, 교회 가보면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나타나, 그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교회가 이게? 성령의 임재만, 천사가 와서 예배를 여기에 현장을 역사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귀신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역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게 무슨 교회냐고. 뭔가 빈틈이 생긴 거예요. 거기 그 교회 현장이.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성도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의 책망거리인지 칭찬거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는 아주 굉장히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지 이게 무식한 건지 구분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축복받지도 못할 행태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냥 학원비 내놓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고 가서도 이게 학원비 냈지만 하기 싫어 그럼 대충 하다가 오고, 이런 식의 무슨 학원에 가는 기분인가 봐. 교회 가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 주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의식조차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 오겠냔 말이에요. 자기 소위 그런 분들은 그럴 거야. 마음에 위로받거나 평안을 얻자고 교회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주님을 의식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목사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영혼을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데. 자, 위험스러워요.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교회를 성도를 구성해 보면, 비유로 보면 절대적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10%예요. 근데요, 절대적 주님을 원수짓하는 사람들이 10%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 갖고 막의 도구가 될 사람이 10% 있어요. 성질 안 좋은 사람, 은혜 잘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은 100%예요.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직분 받으면요, 교회에 난리 납니다. 거기다 나머지 성도들은 뭐냐, 상황에 따라 주님 편에 서 있기도 하고 주님 반대편에 서 있기도 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려내신다는 거죠.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구별해 두듯이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주님이 쫙 갈라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 같이 다녔다 그래서 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이제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요, 딱 구분이 돼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평범한 날은 몰랐는데, 문제가 빵 터지면 주님 편의 선자와 주님 반대편의 선자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물 갈라듯이 쫙 갈라져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야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지금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 한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의롭다는 것이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의로운 자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예수님 십자가 다른 자들은 그들이 죄책감 가지고 십자가를 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할 정도의 무지함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원수된 그것이 자손 대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수백만의 자기 자손들이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거죠, 또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주님의 반대편에 서면 그렇게 위험스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주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를. 우리는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생각하죠. 근데 명분상으로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상으로 보면 주님 반대편에 서 있을 확률도 많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자, 누가 주님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있고 누가 정말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잡으러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십자가 길을 걷고 계셨어요. 피하지 않고. 근데 그게 주님이 기준이거든요. 주님 편에 같이 붙어서 가면 주님 편이고, 주님이 가신 길에 반대로 떨어져 나오면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주님의 제자고 목숨까지 바친다는 제자들이, 자, 주님이 잡히시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가야 주님 편이지,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자고 있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야 주님 편인데 주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면 주님 반대편에 설 확률은 100%라는 걸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에서. 응?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주님 반대편에 서서 주님 앞에서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왼수된 자고 주님의 반대편에 선 자가 말하는 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딱 벌었을 때 내가 바로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라 주님 편인데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원수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왜 그럴까요? 평소에 제자였는데 왜 위기 상황에 가서 이런 태도를 보이냐 할 때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활하되 육신은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은 거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확률이 100%예요. 육신적으로. 왜? 주님의 편에 선 자는 영적인 자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육적인 자가 주님 편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버지가 계시한 말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말했지만, 이제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 잡혀 고난받으시는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스토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생길 수 없습니다. 마귀야 내 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베드로는요 육신이 강한 자예요. 성격상으로도 강하고 육신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 육신이 강한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에게 잡힐 확률이 크다 보니까 주님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편이 아니고 마귀 편에 들어 지금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에서 분별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고 슬퍼하며 육신의 감정에 취하여 슬퍼하고 육신의 잠에 못 이겨 자는 그것이 결국 주님 반대편에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행위가 많아져. 기도도 예배도 많아지고 봉사도 많이 해. 전도도 많이 해. 근데 그 일은 사실은 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이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극히 육적이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 만납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자 중에
뿐만 아니라 금식 40일 한 번 또 만났어요. 20일 한 번 또 만나.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극단적으로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육적이야. 자기 의가 충만해. 기도 못한 사람 깔봐. 그리고 자기가 뭐 좀 했다고 하는 그 기도만 했다는 게 훈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집이, 영적인 고집이 센지, 이분은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행위를 가졌는데 왜 육적이냐, 그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응?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찬양 다 영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바뀌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육만 강해져 가고 있다면 비극이에요. 영적인 일하면서 육적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육적인 사람이 주님의 반대편에 설 확률은 100%라는 거지. 100%. 그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냐? 예배를 많이 들었냐? 양을 볼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에 얼마나 내가 영적인 태도와 변화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되어갔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게 영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한 거지, 그거를 영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 되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그 영적 행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점 뭐냐? 3년만 동안 능력도 있고 주의 음성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3년 반을 주님 따라다녀도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영적인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 거고 주님이 십자가 잡히는 것도 결국 그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 편이 될 텐데, 그들은 기술만 배웠고 말씀만 들어 지식이 쌓았지 정말 정작 중요한 주님 편에 서서 있어야 될 영적인 자세를 버렸어요. 가지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하고 졸려서 자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육적이잖아요. 너무 혼적인 감정이 치우친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기도한 건 뭐 있으며, 그동안 능력 행한 건 뭐며, 주님께 봉사한 건 또 뭐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적 행위가 소용이 없어요. 왜? 본질 자체가 육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중심은 육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육으로 돌아가서 주님 반대편에 설 사람들이에요. 다 위험스러운 거죠. 그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우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너 까딱 잘못하면 주님 반대편에 서서 주님께 상처 내고 주님의 원수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 반대편에 산다는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며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자보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주님 편에 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에? 그리고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혼의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영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 편에 서서 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로 보세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파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 반대편에 서는 자의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주님 반대편에 쓸 확률이 높다는 걸 가룟 유다를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득을 챙기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귀로 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가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쩔쩔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에게 교회가 유익이 안 되면, 실제적 유익을 안 되면 도망가 버려요. 헌신, 교회는 그냥 쉽게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 편에서 살겠냐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게 버리고 살고 희생하며 사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축복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버리거나 희생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 더 많이 받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사람은 언제가나 교회를 버리고 주님 버리고 주님 반대편에 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말이 틀립니까? 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목사가 그렇게 그 목사님이 다 그럴 거예요. 그 영혼 영육이 잘 되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좀 되어지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교회에다 좀 헌신도 하고 그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랬더니 정말 섬길 때는 정작 섬길 때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안 하고 결국 도망가고 말아요. 교회를 떠나요.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29년 하면서. 에? 그럼 그 성도들이 과연 거기 다른 데 가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아껴준 교회와 목회자도 그냥 손해볼 것 같은 게 후딱 떠나가는 그 성도는 반드시 큰 교회 다닐 거예요. 헌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과연 주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 반대편에 쓸 확률은 100%다. 가룟 유다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를 보고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뭔가 도움을 요구할 때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리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지,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내가 여기 와서 다 뭔가 챙겨가지고 플러스 돼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 반대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뭔가 손해 날 것 같으면 도망가든가, 뭔가 자기가 손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충하려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조그만 교회들 안 오려고 그럴까요?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희생할 것도 많고 봉사할 것도 많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응?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 작은 교회만 너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싫은 거예요. 뭘 알아주면 좋겠는데 너무 관심이 가니까 불편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게 교회 생활이냐고요. 바울 서신을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교회는 서로, 심지어 야고보서 말씀처럼 교회는 서로 죄를 자백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서로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이 남들이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런 데서 무슨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제 제 설교가 이제 카페에 올라갈 텐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도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 그냥 주님 반대편에서 원수짓하고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버릴 때에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이 내가 먼저 줘야 그분이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 그분이 그 다음 하실 일이에요. 내가 주는 거, 손에 좀 보는 거 이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분의 손길을 못 보는 거죠. 이기적이면 축복 못 받을 뿐 아니라 이기적이면 가룟 유다 같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주님 반대편에 서서 원수질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 얘기죠. 이 설교는 사실은 편하게 듣는 설교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 설교까지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베드로같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걸 앞세우는 자는 주님의 반대편에 쓸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많다, 인간미가 있다라는 건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끼리는 그게 도움이 되고 좀 사람이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몰라도 신앙생활에게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정적인 것도 인간미라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게 어느 도가 넘어가면 주님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놔둬야 된 주님이 그냥 그 사람을 놔둬야만이 뭔가 주님이 일을 하는데 자꾸 가서 인간적인 걸로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보면 주님의 원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뭘 도와주고 뭐 이럴 때 물어봐야 돼, 주님께. 주님,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 주님이 다 좋아하시는 줄 알아. 아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가만 놔두는데 왜 자꾸 가서 네가 들쑤시냐 그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을 의식 안 하죠? 자기가 선하면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이 자기의 착각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착각의 신앙.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래서 주님이 제가 누구를 도와주든 물질로 도와주든 뭘 도와주든 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야, 아니야, 하지 마. 어떤 거는 나는 기분이 안 내키는데도 불구하고 넌 이걸 해야 돼. 왜냐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 이게 명확해. 근데 참 그게요. 주님께 묻질 않으면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하라고 그러고. 이게 인간적 상식하고 또 배치가 돼. 대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따를 거냐? 주님의 상식을 따라야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지. 인간적 상식을 따라간다면 그게 오히려 주님의 원수짓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에 두려움을 가졌냐면 환경, 자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여정과 여기에 이 분위기, 환경적 이런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해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의 원수짓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반대편에 쓸 확률이 높아요. 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이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환경에 빠져나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원수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분위기, 환경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님의 원수짓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빼놓고 나머지 어떠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위험스러워요. 디모데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에 말씀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빼놓고 나머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그 두려움 자체가 그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반대편에 설 위험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 두려워해, 사람 두려워해. 그래서 주일날 모임이 있는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모임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안 가면 또 그 사람들 비난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황이 뭔가 그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상황들이 오면 그거를 못 이겨. 거절을 못 해. 왜냐하면 그 환경을 거절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다음 상황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뭔가의 두려움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질의 두려움이든 그게 주님과 원수짓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물질에 질병에 사람의 환경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적신호라고 생각해야 돼요. 뭔가 잘못되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성향, 특히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은 주님 반대편에 설 확률이 높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저 불을 명하여 저 사람을 싹 다 그냥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 성향이 있다, 특히 분노와 혈기가 넘친다, 이거는 주님 반대편에 원수짓 할 수 있는 가능성 100%예요. 이거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편에 점점 서가는 사람의 성향이 뭐냐? 절대 긍정으로 간다, 그 얘기죠. 믿습니까? 절대 긍정의 사람이 주님 편에 설 확률이 많지,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님 편에 설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보면 성향은 부정적 성향이야.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주님 반대편에 서더라고요. 내 그런 성도분들을 봤으니까.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이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기적을 베푸기를 원했지만 빌립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그 빌립하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원했지만 합리적인 생각이 결국 주님과 원수되는 어떤 태도였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할 땐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뭘 하라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해야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역사해 주는데, 믿음으로 할 때 계산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과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응? 목사님, 교회를 오늘 못 나갈 이유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가고는 싶은데 이래저래 상황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켜라, 주일 지켜라,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말씀인데, 목사님 제가 11조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뭐 갚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못 드립니다. 다음에 할게요. 논리적이야, 합리적이야, 타당해요, 이유가. 근데 그게 말씀하고 대치된다는 거죠.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계산적이다라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접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라. 믿는 대로 되라. 이게요, 믿음으로 해야 될 때 자꾸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성 가지고 되들으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도 아니라는 거,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반대편에 서게 되니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아, 내가 틀렸네 이런다고요. 믿음으로 했으면 될 일을 계속 계산만 하고 있고 합리적인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는 지혜로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증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가지고 해야 될 때 왜 계산하고 합리적인 걸 따지지?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면 그분이 도와줄 텐데. 우리는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면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이 영혼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뭐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전도 안 하면 주님 반대편에 서는 자예요. 해치는 자니까. 모으지도 않는 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서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목적이 영혼을 모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편에 서서, 그래서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이 전도자에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편에 서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뭘 하나 해도 주님의 편에 서서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습관처럼. 그러려면 주님 편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께 물어야 돼. 자꾸. 제일 쉬운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법이에요. 이게 왜냐? 다윗은 늘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는 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됐고, 물어보는 데서 이제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고 그분께 맡기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 저도 자꾸 주님께 묻는 데서 제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어떤 마음도 알게 되고, 아,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알게 돼요. 그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안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게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나중에는 내가 이게 원수지 됐구나, 나중에 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제 저녁에 말씀한 하나님의 감정을 읽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 편에 서 있는 게 뭔가를 자꾸 물어서 그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주님 편에 서 있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내가 주님 편에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걸 왜 중요한 주제로 놓치고 가죠? 나만 옳으면 되고 나만 착하면 되고 내가 논리정연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인 생각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또 하나가, 너는 지금 내 편이냐 아니면 저 건너편에 있는 거냐, 이걸 자꾸 묻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주제 자체도
많은 성도들이 그 주제 자체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신앙에.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선함,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 인간미, 이런 거에 하나님이 다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축복할 거라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게 어쩌다 주님 편에 맞아 떨어져서 주님이 축복한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은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 편에 안 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반대편에 서 있는지 그거조차도 감을 못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상하지, 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뭔지, 그게 이거조차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 편에 살았다는 거 확신 없이 살았구나. 분별 없이 살았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잘 보세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였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으리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그는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그분 편에 서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돕는지, 그분이 내 편 돼서 나를 얼마나 잘 대해 주시는지를 목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산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거를. 근데 지금 내 주님 편인지 원수 편인지 그거를 구분조차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니까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고,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하고, 사단한테 이리 치이고 저렇게 당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원인은 뭐냐면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보호를 못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숙제는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 정말 주님 편에 서 사는 건지를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건 하나님부터 보호받고 인정받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 선함 믿지 마세요. 상황 그거 믿지 마세요. 사람
그거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다간 주님 반대편을 쓰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편에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사단에 밥되고 주님과 원수될 수 있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윗처럼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서 주님 편에 쓰고자 작정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후회 없고 절대로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쓰는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편에 쓸 때 내가 절대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